그래도 얼굴이 밝으니까 좋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720명이 사망했고 722명이 사망했고 확진자가 3만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아마 오늘이 지나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중국에서는 이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비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오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보에 다 끼워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루에 식사기도 할 때만이라도 3번씩 꼬박꼬박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여 인간의 지혜만 믿고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심고 거두는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낙태는 죄다라는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인데 낙태죄까지 폐지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며칠 전에는 군인이 휴가 중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군복무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군대에서는 계속할 수 없다고 전역 명령을 내렸지요. 더 무서운 것은 군 내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를 허락해달라는 법 제정을 국회의원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내에서 동성애가 허락된다면 이 군 질서와 생활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전하는 내이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사람들이 짐승과 교합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인간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런 무서운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매년마다 키어 문화 축제라고 동성애 문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볼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알몸을 드러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팡패를 울리면서 그 서울 광화문을 활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그 더러운 풍습, 그런 음란한 풍습을 반드시 물리치라. 근데 여러분 죄라는 생각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그 부끄러움마저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있으면 조금 이제 강단에서는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성차별 설교를 하면 바로 벌금형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차별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바로 구속돼요. 여러분 이제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고 성전환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더 훨씬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 이 마귀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죄의 전염은 무섭게 그래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몸에 열이 난다거나 혹은 기침이 심하게 난다거나 호흡 곤란 증세가 온다거나 폐렴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증상을 통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요.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반드시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활의 증상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거짓을 늘 일삼고 삽니다. 혈기를 내고 분노를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침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 내가 왜 일어나 싶은데도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푹 빠져 살다가 끊었던 음란물을 다시 보고 깊은 좌절감에 깊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꽤 오래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쓴 일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느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슬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주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이나 그리고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매일매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느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근심하심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전도할 마음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과 가질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게 되고 행복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은 대제사장이 나쁜 의미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수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제사장이 나쁜 의미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딴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원래 유대인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어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 사울은 복음의 박해자였다가 이방인의 빛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은 사울이 변하여 동료가 변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죠. 사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죠. 믿고 싶지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료 바리새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세계관들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 아너니아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그 중요한 자리를 비우고 이 먼 곳까지 왔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만 죽일 수 있다면 이 제사장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 바람대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당신의 품속에 넣어서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유대인들이 다 변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면 감정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독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몸서리쳐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유혹되지 않는 것은 죄가 나를 죽이는 독약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약이라고 써있는 그 독약병,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약인 줄 알면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죄는 나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 앞에서 몸서리쳐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전에는 쉽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더 큰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개인과 교회가 허용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따분함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삶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바뀌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어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바뀌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데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 생활이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우리 삶에 변화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져야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육신의 현저한 일을 따르고 삽니다. 육신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바리스를 퍼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과 시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진보와 보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간주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그 골이 깊어요.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심각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증오를 버려야 됩니다. 무서운 말로 비방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게 비판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품격 있게 여를 비판하고 야를 비판해야 되는데,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비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욕이 나옵니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목사라도 입에서 더러운 증오의 말이 나옵니다.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비상한 기도로 이기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잃어버린 삼손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나라도 세계도 초비상이지만 그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가정과 우리 자녀들, 건강과 재정,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통곡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신 말씀은 진정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 기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그 자체가 곧 승리예요. 성경은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쁨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나라의 어려움으로 더욱 기도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